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순환,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연계도 보면은 열매 맺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음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좋은 때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때 아닙니까? 영광을 얻는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희생을 요구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바로 하늘의 밀알 얘기를 하시면서 죽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히게 되면 존재가 없어져요. 썩어야 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야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순종하여 죽어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거두는 것은 뭐냐? 열심히 심어야 거두는 축복이 있고 순종해야 빈 그물을 가득히 채우는 게 있어요. 기원전 약 600년 전경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를 다스릴 때였어요. 그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보물도 가져가고 사람도 잡아갔어요. 포로로 붙들고 가서 그 포로 중에서 영특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을 선별해가지고 학교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학문과 언어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부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금하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 먹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다.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간장이 시험을 해보니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니엘 같은 친구들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나라를 다스려 가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뛰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늘 다니엘에 와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정적들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허물을 잡으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잡을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허물을 찾아 나섰는데 신앙적인 것에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저 다니엘 보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다. 저거 걸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악법을 만듭니다. 이제 얼마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요.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데 왕은 그 속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법을 만드니까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걸 알면서도 신앙의 양보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의 의도대로 됐어요. 6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붙들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왕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허물을 찾으면 육신적으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서 찾는 거예요. 종교에서 찾으면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성입니다. 이성은 신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긍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하다가 보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늘 모여서 무리를 지면 바울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듯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왕도 다니엘을 못 지켜줬어요. 그래서 사자굴로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못 지켜줄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못 지켜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 양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승리는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보면은 그는 왕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같이 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들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라에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왕도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은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걸 건져낼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고난 뒤에 오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조상들의 수고한 대로 후손들이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앞선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 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일어나켜주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 비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울사도의 삶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해? 담대했다. 그럼 담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을 각오를 했든지, 옆 사람 보면 죽을 각오를 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죽을 각오하면 뭐가 겁납니까?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위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사업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 육체의 연약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천재다 라고 천재지변 앞에서 인생은 빨리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노 때문에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배신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슬픈 일을 많이 당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려요. 그럴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해할 이유가 없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섭리적 역사관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죠.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 가족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민족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개척을 하면서 참 어떤 사람들에게 서운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가난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밉지가 않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기독교 역사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때로는 군포로 내가 이사를 오게 하는 가정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온 가정, 이사 오는 가정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건강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력이 있어요. 얼마나 담력이 있느냐 하면 왕의 규례도 어길 수 있는 담력이 있어요.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자기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낮아지면 낮아지리다. 외롭게 하면 외로워지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평안은 뭡니까? 각오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지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이분이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거기에 내놨어요. 그러면 생명을 거기에 내놓은 보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다. 자에게 돈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의 누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일날 오늘 등산도 못 가시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노는 거 그거 다 못 놀고 또 꼬박꼬박 봉급 타서 11조 갖다 바치고 칭찬도 안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계 받아가지고요 손가락질 받을 똑같이 잘못해도 욕은 여러분이 2배 3배 더 먹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나 불쌍하지 않고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면 행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금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 말도 맞다고. 당신에게는 없을 거라고. 맞지요? 나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요. 그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없는 거예요. 맞다고. 뭐 맞냐고. 당신에겐 천국이 없어요. 네? 못 가요. 그런데 가는 데 하나 있어요. 그건 원치 않아도 갑니다. 가봤냐고 이렇게. 가봤다고. 저 가봤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을 상황 정도 돼서 철야기도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비스러움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저 목사가 될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천국 길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